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110쪽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 여기 22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아버지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또 아들은 성자 예수님이시고요. 오늘 본문 처음에 2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님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오시고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알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듣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말하면은 알기 보통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 손으로 뭐 잡을 수가 있나, 눈으로 볼 수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눈에 감각이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요, 70명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에 그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전도할 때에 그 전도자의 전도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믿는 사람 생길 때에 70명 전도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귀신들이, 마귀들이 막 항복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70명이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여기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가 전도해서 마귀가 막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도 기쁜 일일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 기뻐하라. 또 내가 전도해서 상대방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같이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낯이 이렇게 기억자로 생겼는데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 또 이적과 기사를 수도 없이 전해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3명이나 표본으로 살리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또 빵 7개로 4,000명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표적을 좀 행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도 수없이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또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네가 그리스도거든 표적을 행해봐라. 또 네가 그리스도거든 분명히 좀 말 좀 해봐라. 예수님이 여러 번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가르쳐 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죠. 참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안 믿는 부자와 믿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둘 다 죽어서 믿는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고 안 믿는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안 믿던 그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기 죽은 이 나사로를 살려서 내 고향에 가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성경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다. 그거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또 이 지옥에서 이 안 믿는 부자가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전에도 그 말씀을 듣고도 안 믿으면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요. 우리가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님을 놓고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두 번째로는 22절에 계시를 받은 사람. 두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에 그것이 믿도록 해주셔서 믿게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2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21절 22절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주기도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기도 외울 때에 어디에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주기도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기도가 성경에 곳곳 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길게 기도하신 것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군데 기도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천지의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요, 바로 앞에 귀신들이 항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이며,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1마리, 잃은 동전, 잃은 아들, 탕자라고 그러죠. 3가지 비유를 통하여 그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뻐합니까? 돈 잘 벌고, 또 유명해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런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이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탕자가 돌아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데리고 가서 영생, 천국 데려가서 영원토록 우리 택한 백성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신자들이 구원받는 걸 생각할 때 속에서 너무나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신다는 것이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이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의 선생님, 성경 박사들, 또 의식주의, 제도적으로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있을 때에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엉터리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죠. 여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요, 뭘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 와서 선교하는데 어떤 여자가 10년 동안 맨손으로 우물을 파더래요. 아니 10년 동안 왜 우물을 파느냐 그랬더니, 내가 뭐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뭐 무식하고 내 자손의 자손을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내가 이 우물을 판다. 그래서 자녀들이 축복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런다고 덕을 쌓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 믿고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 찬송을 좋아했다네요. 빈손 들고 앞에 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거든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왜 그랬을까요? 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을까요? 그 재산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여기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우냐? 그게 우상이 되고 그 지식이 교만이 된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세상적인 고정관념, 상식, 과거에 이제까지 성공했던,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어. 그래서 나이 들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여기 예수 믿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백지와 같아요. 순수해요. 순진해요. 도화지 새 거와 같아요. 거기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든지 아이들은 그대로 그려지는 것처럼.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미 잘못된 지식이나 지혜로 인해서 세상에 그런 잘못된 그 고정관념이 쌓여있기 때문에 잘못된 경험, 그걸 빡빡 지워야만이 그 다음에 새로운 도화지가 돼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86%가 18살 아래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86%가 18살 되기 전에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머지 18살 이후에 믿는 사람은 1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나이 들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선생으로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여기 18장 17절에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는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제가 읽어봅니다. 18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들은요 순진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뭐 먹여줘야 되고 젖 먹여줘야 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줘야 되고, 엄마 아빠가 아니면은 그 아이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뭐 언제나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우리도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아이들이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춘기가 되고 또 20살, 30살이 되면은 엄마 아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크면은 이제 부모의 손에 벗어나서 부모가 뭐 하려고 하면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단순하고 순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복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갈 때 부자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욥도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 말했지만 바울은 율법의 선생입니다. 모세는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실 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포칼립토 그것입니다. 아포칼립토. 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계시록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인다 그런 것인데요. 앞에 21절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 있잖아요. 나타내심. 그것도 계시예요. 같은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아포칼립토 해가지고 나타내심이나 여기 계시나 똑같이 계시 나타내심입니다. 이것은 감추인 것을 열어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감추시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줘야 돼요. 보물찾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은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놓고 그 보물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뭐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막 찾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도저히 못 찾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냥 꽁꽁 숨겨놓은 것처럼. 그런데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 저 부근에 내가 숨겨놨다. 그럼 거기서 샅샅이 뒤져보면은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튼 하나님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꽁꽁 숨겨놨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너만 봐 하고서는 열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닫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할 때에,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시 열어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어지게 된 거거든요. 눈이 띄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의 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영의 귀, 영의 눈이 있는 사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열어 보일 때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눈이 벌쩍 띄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슨 공로가 없어요. 아까 우물 파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그냥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넓은 강인데 가다가 그냥 푹 꺼지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그래서 폭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물에 빠졌어요. 한 사람은 큰 통나무, 듬직한
통나무,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육지에서 구명 그 로프 있죠? 로프를 던져줘가지고 그 로프를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통나무를 안고 점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은 육지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께서 로프 던져준 거 그걸 잡아가지고 구원받은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직스러운 통나무, 믿음직스럽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나 권세나 돈이나 인물이나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 열어주셔서 눈을 보고,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듣고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은 다음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떤 건 감추어 놓으셨어요. 때가 돼야 알도록, 깨닫도록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함부로 해석할 수 없고, 그것이 성취될 때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성취되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앞길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우리의 앞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욥기 23장 10절에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큰 부자였을 때 자기가 그렇게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감춰놨어. 앞으로 환난 당할 거, 고난 당할 거, 어떻게 죽을 거 하나님이 감춰놨어. 근데 때가 되니까 그게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진리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재난을 주셨을까?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게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이 또 계시를 주셔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23절 2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요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만져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보기도 하시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요 임금들, 여기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 많아요. 그리고 임금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훌륭한 왕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앞으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늘 고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오시나? 또 언제 오실까? 그러면서 늘 고대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지금 여기 말씀을 전해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말씀 듣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구약시대에 수만 명이, 수많은 사람이 고대하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병 고쳐주고 말씀 전해주고 이적이 나타나고, 너무나 이것은 기쁘고 재미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는 거, 너희가 보는 거, 또 너희가 듣는 거, 또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만나보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이 아닐까요? 예수님 벌써 눈에 안 보이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신 것을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지금 만져보거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듣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도요, 이 신약의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의식과 의문, 그런 그림자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시대인데, 지금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걸 명확하게 보여줘요. 신약시대 태어난 거, 또 이 시대 태어난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게 좋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게 좋겠어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시대, 지금요, 우리나라도요, 53년 이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전쟁이 없었잖아요. 저도 전후 세대입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전쟁 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도 세계적으로요, 막 나라가 혼란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우리 선교사도 있는데 전쟁 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쟁 나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나라도 이산가족이 있고 남북한이 갈라지고, 이게 전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쟁 경험해보지 않은 거, 이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요. 한국에 태어난 거 은혜요. 신약시대에 태어난 거 은혜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은혜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은혜요. 생각해 보면은 계시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너희가 복받은 거다. 우리가 하늘에서 막 집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그런 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직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처음 나오시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믿게 된 다음에 진작 예수 믿을 걸,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내가 진작 예수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므로 만약에 믿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참여하고 이 무한한 축복에 참여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이 큰 복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여기 21절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귀로 진리를 들을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셔야 되는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